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의 발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주어 거룩한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나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오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오직 주님의 국민하심을 구하며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국민을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오늘도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그 신실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끌어안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다른 것을 쫓아 나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사랑하지 않음과 정죄와 비판을 하나님 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엇보다 나를 넘어 내가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놓아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함을 짚게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아버지 땅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드리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의 성품과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물려고 이 땅을 향한 주의 기도를 아버지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아버지 군사로 세워주시고
지금 우리나라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주님, 주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의로우시며 불의가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가득 채우고 넘쳐나게 하시며 저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며 저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을 허락하여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여섯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불충한 시간을 보내다 죄악에 물든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모습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며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악을 지닌 채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며 회개치 않는 나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악을 해가는 습관을 고쳐 주옵소서. 게으름을 고쳐 주옵소서. 이중생활 모습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고쳐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교훈을 받고 명심하여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과 최선의 것으로 바치게 하옵소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유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각 나라마다 많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정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불철주와 힘쓰는 세계 모든 연구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인류에 큰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또한 국가적으로 잘 협력하여 전 인류가 함께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리더십을 잘 갖추어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속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간증과 말씀,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 감격, 기쁨 잊지 않고 마음에 항상 간직하여 간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교회 재정과 부채, 교우들의 건강, 경제, 직장, 학업 진로, 신앙 문제 해결되어져야 할 많은 것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일이오니 주의 능력으로 매듭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 세우는 일, 교회 여러 부분 새롭게 고치며 단장하는 일, 성경 쓰기, 성경 읽기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성도가 이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며 맡은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크신 능력 주어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강력하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쳐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결실 맺은 복된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하나님입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21일 동안 또 진행되었던 다니엘 기도회가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년과는 다르게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많이 모여서 그 예배, 그 기도 가운데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올 초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주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이전에는 공동체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52일 동안 기도 성벽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작전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하면서 또 여러 강사들의 메시지와 또 김은호 목사님의 기도인들을 통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마음들은 다시금 새롭게 느끼고 또 결단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우리가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보시는 성경의 그 제목을 보시면 2장 위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말이 반복이 되면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기도 외에 간구와 도고, 감사까지 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비슷한 단어로 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정말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가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간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것, 애원하듯이 간청하듯이 구하는 기도가 간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간구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 보통의 기도와는 다르게 정말로 간절하게 무엇을 구할 때 이 간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복음서를 보면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서 말할 때, 간절히 애원할 때, 그때 간구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원치 않은 어려운 일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와 기도로,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그런 예배라고 말했지만 일상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 그 일상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있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의 모습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을 찾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숨 쉬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습관이 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상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고라는 것은 뭘까요? 도고, 말도 어렵습니다. 도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도 도고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인 그런 기도회도 있었는데, 이 도고라는 말은 어떤 탄원하다, 어떤 기원하다라는 그런 말로 쓰이는데, 이 도고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보 기도를 도고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거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 되어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범위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 도고의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도고라는 것은, 중보라는 것은 바로 그 특징을 더욱 살리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방향이,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내 자신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힘들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 기도하는 그 수준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기도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감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감사하면 기도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과 기도가 뭐가 연결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라는 것은 기도의 필수 요소,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재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명예와 권력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아이들 키워보셨겠지만 아이들에게 이 감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교육은 확실히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임무를 완수하고 또 아이들이 칭찬받을 일을 하면 부모로서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유, 착하다, 뭐 갖고 싶어, 뭐 해줄까,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엇인가 해주게 되면, 뭐 장난감을 사주게 되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사주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나오는 반응은 당연하게 감사해요 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키우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가장 아빠로서 마음이 흡족할 때는 그 감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때 정말 마음에 흡족함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돈을 갖다 준다고 해서 아빠가 기쁘겠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또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쁘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말할 때, 아빠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뽀뽀 툭툭툭 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부모로서 제일 기쁜 겁니다.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것,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우리에게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해야 할 때 감사가 늘 함께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불만입니다, 하나님께 해주지 않아서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감사하며 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호흡 주셔서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감사한 게 도저히 눈 뜨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시선만 바꿔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해요.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같이 이 보수신학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 섭리, 그런 것들을 믿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오해, 그런 잘못된 그런 반응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 가운데 알아서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 만물이 그렇게 진행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단의 순복음이라든지 그런 교단에서 보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생길 때면 우리는 바로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나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 지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실망이 되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20년 넘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실천하려고 다짐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삶이 바뀔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울리면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보면 기도의 대상을 말할 때 모든 사람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을 보면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할 대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 기도의 방법을 말한다면 2절은 기도의 범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가까운 이웃, 가까운 가족,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상황적인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특별히 어떤 황제였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황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악명 높기로 유명한 황제 아닙니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 화재에 대한 그런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려서 수백 명의 기독교인이 죽어가 나가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폭정을 체험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악할지라도,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권세자들이 악한 일에 사용되든지 선한 일에 사용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며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6절 7절 말씀까지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그 통치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세금도 바쳐야 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기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꽤 있습니다. 관직에 있는 분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그 세금을 나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고위 관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그들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중보할 필요가 있다.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감당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순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동안 내 삶을 비춰보건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끌어주셨고 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고. 그래서 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다 하나님 알아서 잘해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주일 때 다윗과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다윗처럼 그런 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그들처럼 큰 굴곡 없이 비교적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인데 감사하게도 이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조차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기까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김은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큰 울림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만한 다른 답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저에겐 큰 충격을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신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신데 우리에게는 선택할 만한 다른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른 관계된 사람들이 있고, 내 손에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유일한 답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선택할 만한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다니엘 기도는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고자 합니다. 주중에는 특별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고, 또 우리가 비전 기도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늘 서 있는 우리 모든 탐나가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의 통치자들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임을 기억하고, 기도만이 성도에게 있어서 큰 무기가 됨을 잊지 않고,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자리가 나갈 때,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함께 찬양했던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땀을 고제래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이 나라
상하리마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입술을 내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늘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만이 유일한 답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 홍도시원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우리 입술을 기도하며 나가시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엎드릴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답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가 호흡이 되는 우리 모세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친구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기도의 지경과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국가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 무거운 짐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가족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양육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관계 어려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이 유일한 답임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은,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기도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시사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모든 감사하고 또 말씀 나눴지만 계속해서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 또 우리 모세에게 소망하고 정부의 원칙과 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주중에는 특별 기도회로 또 주일 오후에는 비전 기도회로 또 새벽 기도회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사가 이번 주부터 이미 어린이집은 지난 어제 엊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수라든지 또 전기 또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신경 써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공사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를 위해 성경 필사, 성경 통독, 또 상나교회 40주년 기념 성경을 발간하는 그런 일들, 또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성경을 또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일들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빈 칸이 몇 칸 남아 있습니다. 몇 칸 남아 있어서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그 일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입교 예식과 또 유아 세례 예식이 또 진행되면서
또 입교 교인, 또 유아 세례 교인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좀 좋겠고요. 특별히 김지선 집사님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로 임명합니다. 우리 찬양대 함께 하면서 또 함께 섬겨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또 12월 첫째 주 전에 우리 대린절이 시작하면서 제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성탄 트리 점등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특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모여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을 하고 함께하게 됩니다. 먼저 한 주 전에 광고를 드리는 것은 이제 트리를 세우면 온라인 유튜브 중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또 트리가 세워진 혜태동산에도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한 행사들이니까요. 또 안내하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그 이벤트 참고하셔서 동참하시면 좋겠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선물들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들의 손길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셔서 더 아름다운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피땀 흘려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함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와 함께 승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